어떤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는데 6살짜리 아들아이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아침에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이 아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그래도 주일 예배는 안 드릴 수 없으니 큰 근심과 걱정의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아이가 없어졌으니 주일 예배가 끝나면 함께 아이를 찾는데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났어요. 목사님께서 교회 성도님들을 두 팀으로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은 해수욕장으로 가고 그리고 다른 한 팀은 이제 마을 동네로 가서 목사님의 아들을 좀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목사님도 이것저것을 다니며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 먼저 해수욕장으로 갔습니다. 한여름이니까 해수욕을 즐기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들 아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을 찾는 교회 성도님들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들도 역시 보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라도 당했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땀을 흘리며 이것저것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곳을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아이를 찾기 위해 나갔던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였습니다. 그곳에서 남자 집사님 두 분이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목사님께서 화가 났어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이 상황에서 음식이 목에 넘어가 두 사람이 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때에 목사님이 결심을 했습니다. 자식을 잃어버려 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는 인생을 논하지 말자. 목사님께서 이번에는 해수욕장 주변의 마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간 집사님 네 분도 역시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혹시 어떻게 된 일인가 하면서 목사님이 그 집사님 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뭐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그 부부의 딸이 전화를 받습니다.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계시냐? 그때 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빠 낮잠 자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네 분은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 네 아이를 찾는데 간 것이 아니고 집에 돌아와서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섭섭함과 서운함의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아이를 찾아다녔지만 그 아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간을 보니까요 벌써 주일 저녁 예배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찾기 위해 온종일 여기저기를 다녔던 목사님은 점심을 굶었습니다. 저녁도 굶었어요. 그래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목사님은 아주 절박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요. 목사님의 마음이 온통 잃어버린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아내에게서 아이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6살 아들 아이가 혼자서 자기 친구 집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놀면서 주일을 보냈던 거예요. 어쨌든 아들을 찾았으니까 함께 걱정하고 같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나섰던 교인들에게 고맙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으니 정말 다행이지요. 아무 일 없이 아이가 돌아왔으니까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힘든 주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아들을 찾았으니 편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교회 문이 열리면서 땀으로 뒤범벅이 된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뛰어들어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직도 못 찾았어요? 목사님은 온몸이 땀으로 젖은 그 집사님을 보는 순간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달려가서 그 남자 집사님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오후 내내 광안리 해수욕장을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의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다녔을 것을 생각하니 그 집사님이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중요한 영적 사실이 있습니다. 전도란 무엇일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들 잃어버려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딸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혹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목으로 넘어갈까? 또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점심 식사 후에 낮잠을 잘 수 있습니까? 눕는다고 잠이 올까? 그런데 우리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찾아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야 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고 구원내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성민으로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의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 바다에 가셨습니다. 그곳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야, 너 나 따라와.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의 성공을 줄게. 세상에서 높은 권세의 자리에 앉혀줄게. 예수님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나 따라와라.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오게 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사람을 낚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낚는다고 하는 거 전도하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곧 뭐냐? 같이 하겠습니다. 전도자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전도인과 똑같은 거예요. 전도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좋은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좋은 전도자들 되세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끝까지 복음 전하고 예수님 증거하고 아주 복되고 귀한 전도자들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참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 제자들 이제 훈련하시는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저들 앞에서 기적도 행하셨고 병든 자도 치유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엄청난 광풍도 예수님께서 잔잔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예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했습니다. 둘씩 보내시며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는 70명을 세워서 전도하기 위해 보내는데 그때도 둘씩 보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해 세상으로 보내시는데 둘씩 보내셨을까? 혼자 보낸 거 아닙니다. 셋 보낸 것도 아니고 둘씩 보내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을까? 여기에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로 법적 증거를 위해서였습니다. 법적 증거. 이스라엘에서 둘이라는 숫자는 법적 증거에서 타당한 것이었습니다. 재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인이지요. 이 증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아주 악하고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그렇게 못된 왕이 되는데 옆에서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시돈왕 엣바알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을 통해서 바알 종교가 들어오게 돼요. 아합이 거주하고 있던 사마리아 왕궁 옆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포도원을 취해서 자기 채소밭을 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주면 다른 좋은 포도원을 주거나 혹은 값을 치러서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거 다 속임수예요. 거짓이에요. 그때에 이 나봇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하면서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이 그거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는 것이구나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왕 이 아합이 먹는 걸 중단해요. 식사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들어누워 버립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 자초징을 알아보니까 나봇의 포도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라와 백성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세벨이 불량자들을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하고 모함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증인이 몇 명이냐? 2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에 불량자 2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취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것이 불의하고 악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그러니까 아합은 상습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의한 인간이었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됩니다. 아합이 아람과 전쟁할 때 화살을 맞아요. 그가 탔던 병거에서 피를 많이 쏟습니다. 그 병거가 사마리아 못에 와가지고 씻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개들이 와서 이 아합의 피를 쏟던 그 못의 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든 불법적인 것이든 증인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2명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는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며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누구에게도 전도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증인이 있느니라 하시며 한 사람이 아닌 2사람 이상을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게 법적 증거의 효율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때에 변명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같이 목표를 정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을 구원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증인들이 되시고 함께 같이 복음을 전하며 전도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혼자서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박해 시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막 공격을 했어요.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보호와 돌봄을 박탈했습니다. 출교를 시켰습니다. 이단자들로 취급했습니다. 기독교인 된다는 것은 이와 같은 불이익을 수용할 것을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황제가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아닙니다. 주님이 둘일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강력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환경에서
혼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게 되면, 내가 핍박당할 것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혼자가 아닌 둘이 함께 전도를 하면 서로 격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격려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세운 아주 큰 힘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교제했다고 했습니다. 같이 떡을 떼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이거 모두 뭡니까? 격려예요. 위로인 것입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먼저는 사도들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도와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전도가 어렵잖아요. 박해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죽지 않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의 시대는 길지 않다. 우리에게 곧 광명한 새벽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부활하신 예수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계시다. 이제 곧 우리는 승리해. 위로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자, 함께 힘을 냅시다. 용기를 가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면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격려했습니다. 축복한 거예요. 이와 같은 위로와 격려와 축복이 예루살렘 교회를 크게 부흥하게 했습니다. 유대교를 이겼잖아요. 로마를 굴복시켰잖아요.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은 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다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어느 누구를 향해서 비난하지 마십시오. 비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원망할 것도 아니고 불평할 것도 아닙니다. 불만도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세요. 축복하세요.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격려와 축복에 힘이 있습니다. 기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함께 짝을 이루어서 하는 그와 같은 전도의 사역에 풍성한 구원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신 것도 서로 격려해, 같이 위로하고 힘을 모아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축복의 사람이 되시고 함께 같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풍성한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숙을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숙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면서 신앙이 성숙할 것을 훈련하신 거예요. 인격이 성숙할 것을 훈련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데 어떻게 짝을 지어서 보내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누가 짝이 되었는지 그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팀으로 묶여질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어울리는 조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잘 어울리는 팀이고 조합입니다. 이들은 형제 사이입니다. 이들은 같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그와 같은 동업자, 동역자, 그리고 협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고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관계이고 사이였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잘 어울리지 않는 팀도 있습니다. 시몬과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열렬한 투사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품속에 칼을 지니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무력을 통해서, 독립운동을 통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투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성격이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룟 유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었습니다. 불평과 불만도 있었습니다. 또 가룟 유다는 돈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릴 때에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책망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그의 본 마음이 아니었죠.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런 가룟 유다와 짝을 이루어서 전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성격이 불같아. 그 다음에 비판적인 그와 같은 관점과 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관심이 참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거기에 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돈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가룟 유다와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편안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예수님, 나 저 가룟 유다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아니 나 싫어요, 그럴 수 있냐 말이죠. 이거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 저분 성격 태도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 속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교회 안 속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여기 제자들도 가룟 유다와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하러 가는데 예수님께 예수님 나 싫어요, 저 인간 싫어요, 바꿔주세요,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와 같은 가룟 유다와 짝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요 많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정말 주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참고 인내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품어주려고 하고 그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가지고 복음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고 그러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성숙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 성숙도 오게 되고 인격적 성숙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숙이 오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 성숙, 인격적 성숙, 그것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도 원망할 것이 아닙니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를 탓하며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과 사람을 여러분 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케 하시려고, 여러분의 인격을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도 주시고
그와 같은 기회도 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보내주시는 것이고 붙여주는 것이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며 참고 인내하며 포용하며 수용하며 이해하고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 다 환상의 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의 짝이에요. 처음에는 안 맞아, 안 어울려. 근데 참 신앙의 성숙이 오고 인격의 성숙이 오게 되면 어느 날 그분이 환상의 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소원이신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려내는 이런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천당을 외치며 평양에서 복음을 전하셨던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최봉석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름을 바꿔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새벽마다 평양 시내를 다니며 예수천당을 외쳤던 그런 분이십니다. 한 번은 채필건 목사님이 기차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앞칸에서부터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를 외치며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신학교 동기인 최봉석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에서. 그런데 이분이 채필건 목사님께로 오더니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때 채필건 목사님이 여보게 봉석이 나 최 목사야, 그래도 한 번 더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필건 목사님이 봉석아 나 채필건 목사라니까. 그러자 채필건 목사님을 향해서 최권능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녀석 벙어리 아니야? 목사가 어떻게 입 다물고 앉아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옆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멍청이 앉아있을 수 있어? 혹시 말 못하는 자폐증 환자 아니야? 그러고는 다음 칸으로 가서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예수천당 예수 믿으시오 라고 외치며 전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 나 하나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 가자고 구원받은 거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짝을 지어서 공동으로 함께 구원의 목표를 정하시고 함께 집중해서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그래서 사탄과 귀신의 결박을 끊어내시고 함께 가서 섬기시고 같이 애를 쓰며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영혼을 구원하며 살려내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도 똑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상 만민 중에서 먼저 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함께 짝을 이루고 같이 마음을 맞추어서 아버지 목표를 정하게 하시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살려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풀어드리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치유와 회복의 기도